할렐루야.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구월 기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고 배운 것도 많았지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의도에만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모처럼 저도 평신도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달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다.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이듯 내 교회가 최고이고 내 양무리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맞아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초대 한기만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신 우리 원로분들과 또 그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사랑으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영광스러운 이 수상자분들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53주년을 맞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교구 목사님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준비한 선물은 이건데요. 더 큰 선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 사교에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예배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간혹 연애하는 사교단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구호단체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의 교제나 구호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다 생각이 다를 텐데요. 어떤 분은 교회를 그 약국처럼 아플 때 찾는 약국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주유소처럼 채우는 것, 영육간에 채우는 주유소 교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대형 할인 매장처럼 자기의 필요를 제공하는 그런 할인 매장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영화관처럼 오락과 취미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공통점은 모두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채워줘. 내 귀를 즐겁게 해줘. 내 고통을 없애줘. 나와 우리 가족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줘.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유소와 같이 영화관, 약국, 할인매장처럼 그런 수단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본질이요, 교회 그 자체가 사명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뜻깊은 5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5월에 미국의 워렌 버핏이 55년간 재임했던 버크셔 해서웨이 CEO를 은퇴했습니다. 올해 나이 95세입니다. 95세 CEO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핏이 1964년 당시 망해가던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회사를 인수했는데요. 현재는 그 회사가 연간 매출 4천억 달러를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90이 넘으니까 이제 약간 체력이 딸려서 더 이상 힘들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90세까지는 노화를 느끼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 버핏의 건강의 비결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충분한 수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건강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장사 CEO 중 최장 기록을 세운 그가 올해 은퇴하자 다시금 이 오렌 버핏의 경영 철학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세계 많은 CEO들의 경영 교과서라고 불리는 이 오렌 버핏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 성공한 사람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다 통독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러나 이 가운데 분명히 번지점프를 직접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번지점프를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뛰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오늘 우리 시대스 회장님도 오셨지만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믿음으로 여기거나 또 교회의 직분을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과 다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큼은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으로서의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순교가 어렵죠. 그러나 이 순교 한 번의 결단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 것. 비록 순교는 아니지만 이 또한 순교 못지않게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여기서 영적인 예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만족,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어요. 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주일 맞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 구절 5절 말씀인데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식당의 점심 메뉴가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비빔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아시죠? 보통 우린 전주 비빔밥만 생각하는데 진주 비빔밥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조리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지만 이 모든 비빔밥에 꼭 공통적으로 들어갈 재료 두 가지. 첫 번째, 고추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참기름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이게 참기름인지 가짜 기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정한 참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진정한 참기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여러분 비빔밥 드실 때마다 이 고추장과 참기름의 모든 재료가 다 맛있게 비벼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드실 때 그 묵상하면서 비빔밥 잘 비벼서 맛있게 꼭꼭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다.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을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주님을 머리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적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리하고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죽은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여의도 안과 밖이 하나 될 때까지, 여의도 안과 밖이 하나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지체로 세우신 거예요. 지체. 지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일부입니다. 이게 바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 서로가 그 일부가 돼서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만 중요시 생각해요. 수직적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끝나면 정신없이 그냥 자기 볼일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성도 간의 이 관계, 수평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에 이 지체가 만약에 이 손이 머리에 직접 붙어 있는 거예요. 발이 머리에 직접 붙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괴한 모양입니까? 우리 몸은 각 지체를 통해서 머리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디, 조인트,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양이,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손을 갖고 있어도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한 튼튼한 발이 있어도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걷기조차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는 곧 성도 간의 성숙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고, 이것이 지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목사와 교사 앞에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막 예언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성경 공부 필요 없고 나는 뭐 훈련과 양육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왜 교회에 속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 눈과 코와 입이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듯이 지체는 서로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도 교회 안에서는 같은 사람을 찾아요. 자기와 같은 끼리끼리만 논다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걸 비유한다면 얼굴에 전부 눈만 있는 거죠. 얼굴에 전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굴에 전부 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전부 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은사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없어도 아무도 찾는 사람 없을 거야.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이런 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이 말씀합니다. 만일 발로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닌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손이 중요하다고 해서 발이 필요 없습니까?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귀는 쓸모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손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발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눈 없어도, 귀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장기보다 안 보이는 장기가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장기가 중요하듯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앞에서 막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작아 보이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까요?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만을 봐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물론 전도하신 분이 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눈에 띄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사와 역할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다른 은사 부러워하고 내 은사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열등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는 것.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할 수 있어.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치나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은혜로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등감과 함께 또 피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반대, 우월감이에요. 나 없이 되나 봐라. 이 열등감 뒤집으면 우월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과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향하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는데도 거룩한 줄 착각한 사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의인이라고 착각한 순간 다른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판단과 정죄, 심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시골 마을에서 축제를 여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이 다 불러갖고 반상회를 하면서 각자 포도주 한 병씩 가져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튿날 그래서 이제 큰 뚜껑, 이제 항아리를 마련해갖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전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어요. 물. 왜냐?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그냥 물 부어도 괜찮겠지. 그랬는데 전부 다 갖다 물을 부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의문을 가진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 줄다리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자, 1대1로 줄다리기를 했더니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쓰더랍니다. 그런데 2명 할 때와 4명 할 때와 8명 할 때 힘의 강도가 줄어들더래요. 93% 했다가 85% 했다가 49%로 줄어든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일명 무임승차. 이것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링겔만 효과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임승차 현상이 오늘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눈꽃만큼 어떤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도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나 하나쯤이야. 소두에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다녀온 우리 성도님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주위에도 지금 무너진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53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닌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오래전에 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연걸 주연의 영웅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2002년 장혜모 감독의 이 중국 무협 영화인데요. 진시황의 암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이 이제 천하통일을 앞두고 이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을 때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한, 그래서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이 검객이 이제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연걸이 주인공인데 이름이 무명이에요. 주인공 이연걸이 진시황을 죽이려면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당시 그 진시황의 목을 노리는 많은 암살자들을 죽이면 그 공로로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적들을 다 이제 암살자들을 자기가 이제 다 물리쳐가지고 드디어 진시황 앞에 1대1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진시황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시황의 천하통일이 단순한 권력 정복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큰 대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이 주인공이 고민합니다. 내가 여기서 끝까지 개인적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복수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것인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 무명은 얼마든지 자기 실력으로 진시황을 죽일 수 있지만 개인적 복수를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진시황도 그의 뛰어난 인품과 실력을 알고 그를 죽이기까지는 원치 않았는데 마지막 장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명이 주인공인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바로 자신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더 큰 선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무명.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불러낸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경건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부인합니까? 왜 귀를 막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년,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망치 소리, 드릴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목표는 온전히 목표가 아니에요. 온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름받은 우리 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찬양,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 고통과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